네, 오늘은 출애굽기 6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6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기록한 것입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는 말을 전달하라고 하니까 모세가 자기는 입이 둔한 자라고 대답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28절 29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라고 이렇게 하셨는데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있었을 때 모세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그들에게 맹세한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했는데 그들이 그 말씀을 아멘 하면서 기쁨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상하였고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의 마음 상태는 심하게 낙심된 그런 상태입니다. 더구나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바로에게 전했을 때 바로가 그 말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더욱 완악해져서 이스라엘 자손을 더 학대함으로 인해서 그때도 모세의 마음이 낙심하였는데 또 자신이 한 말이 통하지 않게 되었으니 얼마나 힘이 빠지고 맥이 빠지고 그 마음이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그렇다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왜 하나님께서는 좀 모세가 그 마음을 추스리며 쉬게끔 좀 기다려주시지 그 사이를 못 참으시고 바로에게 가서 다시 동일한 말을 말하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이 모세의 그 낙심된 마음을 일으키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낙심하고 있는 모세에게 진짜 하나님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러면 과연 모세의 그 마음이 수술해졌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가면서 왜 내가 말을 하면 통하지 않지 하면서 스스로 자괴감에 빠지거나 그렇지 않으면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전했을 때 그 말씀이 통하도록 역사하시지 그냥 가만히 계셨을까 하면서 하나님을 의심하며 원망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게 연약한 우리들이 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더라도 바로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갖게 되는 반응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이런 우리들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우리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런 잘못된 생각의 침범을 막아주시려고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기도했다든가 혹은 무슨 일을 했을 때 그 일이 우리 생각대로 풀리지 않으면 여러 시험에 빠질 수가 있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이미 우리에게 그 주셨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주셨던 그 말씀이 우리가 시험 당했을 때 피할 유일한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떤 시험을 당했어도 우리에게 이미 주신 구원의 예수님을 믿고 부르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예수 이름이 우리의 유일한 피할 길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이름은 우리의 모든 위경에서 또한 넉넉히 구원하여 줄 수 있는 능력의 이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물론 이 말은 물리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우리에게도 많은 문제들이 먹구름처럼 몰려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그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 맡기고 그 위경에서 구원해 주실 예수를 믿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진짜 멋진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이게 신앙의 모습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하늘마다 수술 풀 때 누구는 찬양 못해. 누구는 하늘마다 맡겼을 때 그것도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고 순종했어. 그렇게 기도도 하고 무슨 일 했는데 일이 꼬였어. 요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믿음을 딱 가지고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 모든 거 합력과 선하실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제발 어려움 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멋대가리 없게 해 주십시오. 그거 똑같은 거야. 그 다음에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이 어려움 해결해 주십시오. 제발 그런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다 어떤 뜻이 있어 허락했는데 어려움만 당하면 해결해 달래.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어떤 상황 속도 하나님의 그 뜻을 다 이루시려고 그런 것이고 분명한 것은 거기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믿고 우리는 잠잠히 그날을 기다리면서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순경 때도 찬양하고 역경 때도 찬양하는 게 바로 믿는 자들의 도리죠. 이 믿음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낙심하고 있는 모세에게 또다시 일어나 바로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그 계획하신 바를 이루시는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보이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받기 위해서 말입니다. 만약 모세가 자신감이 넘쳤을 때 그 말씀하신 바를 이루어 주셨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틀림없이 안 봐도 뻔합니다. 모세는 내가 그렇게 했다고 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 인생들의 한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감을 완전히 잃은 모세에게 또 바로에 가서 그 말씀을 주신 바를 전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바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꾸 일이 꼬여진 현실과 그 상황을 조금도 어쩔 수 없는 나를 바라보면서 낙마하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래도 우리 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성령님께 귀를 기울이다가 성령님께서 어떤 소원함을 주시면 그 소원함을 따라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 그 뜻을 이루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6장 13절을 보면 결국 모세가 그 낙심된 상태였지만 다시 바로에 가서 하나님 말씀하신 바를 전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모세는 분명히 말했어요. 나는 말도 못합니다. 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요때 그래도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했거든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모세가 자기 자랑할 게 없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다 할 때 가만히 계신 거예요. 할 수 없다 할 때 하라고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 비밀을 잘 아시기 바랍니다. 3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모세는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일러준 말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말을 해도 바로가 듣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대답했어요. 모세가 이렇게 말한 것은 두 가지 요인 때문입니다. 하나는 본래 모세 자신은 입이 둔한 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는 말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사도행전 7장 22절에 말씀처럼 모세는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래 모세는 말에 항상 자신이 있었고 그래서 모세는 애굽에 있었을 때 자기 형제들이 서로 싸우는 것을 보았을 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중재자로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입이 둔한 자가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40년 광야 생활 때문이었습니다.
거기서 40년 동안 장인의 양을 치면서 모세는 자기는 입이 둔한 자, 즉 아무 능력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철저히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양들이 모세를 과거의 애굽의 왕자로 알아줍니까? 아, 귀하신 왕장님, 천하디 천한 우리들을 이렇게 치다니요. 양들은요 상관없습니다. 배고프고 아프면 그저 음메 시도 때도 없이. 모세는 지금 피곤해 죽겠는데. 그러므로 모세는 40년 동안 그 잘난 말 한마디 써보지 못하고 그저 그 연약한 양들의 뒷바라지하면서 지냈던 것입니다. 그 광야가 모세의 그 잘난 입을, 그 곧은 목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자아를 꺾이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를 통하여 나타나서 일을 하시려고 그렇게 광야로 보내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쓰시려고 하는 자들을 반드시 광야를 허락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광야가 없으면 아직은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아, 나는 광야가 없었어. 어려움 없어. 여러분들 기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아, 그러면 어려움이 없습니다. 만사 형통입니다. 이것은 거짓된 말씀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무슨 진리입니까?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님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많은 자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이 있나니. 우리 예수님과 복 받았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의를 위한 핍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주님을 잘 섬겼더니 아무 어려움이 없었다. 잘 못 섬긴 겁니다. 주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은 본심이 아니지만 불가불 광야를 알아가십니다. 잘 섬겼기 때문에. 여기서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아, 내가 주님을 나름대로 잘 섬겼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까? 잘 섬겨서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거 낭망할 이유도 아니고 하나님께 원망할 이유가 아니라 감사할 이유예요. 이거 잘 하셔야 돼요. 그냥 조금만 어려우면 그냥 입 나와가지고. 아닙니다. 정말 멋대가리 정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멋진 신앙인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환란이 왔을 때 이거 하나님이 드디어 나를 좀 쓰시려고, 이 부족한 나를 쓰시려고 이 생각을 하면은 환난 중에도 그냥 감사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정말이에요. 썰렁입니까? 진리를 전하니까 정말 진리로 행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하시는 우리 대표님께서 웃으시잖아. 그냥 주님을 알고 섬겨야지, 이 말씀의 비밀을 알고 섬겨야지. 그냥 우리 생각으로 종교적으로 성경을 대하고 그렇게 주님을 섬기니까 그냥 어려우면 진리 안에 있지 못하니까 자연 받지 못하고 그냥 폭삭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어느 때는 웃고 어느 때는 또 울고 있고.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자예요. 할렐루야. 영원한 구원을 받았잖아요. 주에서 구원받았잖아요. 이거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어요. 할 말 없는 거예요. 그 앞에서. 더군다나 우리는 구원받을 짓을 했습니까? 죄덩이가. 근데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여서 그런 우리들 그 알통한 일방적으로 구원하였으니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더군다나 어려움을 주신다? 이걸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서 그 일을, 하나님의 그 계획 같은 일을 이루신다는 거 생각할 때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를 사용한다는 거니까. 이제 우리들에게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도 있을 거예요. 제가 예언적으로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잘 섬기십시오. 앞으로 엄청난 어려움들이 여러분들에게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전하는 게 진짜 사역자예요. 반드시 있을 겁니다. 물론 없었으면 좋겠어.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형통했으면 좋겠어. 제가 인간적으로 정말 아비의 마음으로 정말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길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끄신 방법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을 잘 섬기기 때문에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원찮게 생기는 겁니다. 왜? 그래요. 잘 섬겼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 주님이 마음껏 나타나서 그 일을 행하시려고. 우리의 어떠함을 남겨놓으면요, 또 그냥 머리 내밀고 내가 했다고 자랑하는 거죠. 이 법칙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있는 우리들에게 광야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다 내려놓도록 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한 대로만 말하고 행할 것 아닙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 본이 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깜짝 놀라야 돼요. 예수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네요. 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도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라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움이라. 예수님이 얼마든지 하나님이신데 자기 뜻대로 하실 수 있죠. 근데 내 뜻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예수님은 이 말씀 따라서 뜻대로 하지 않았어요. 스스로 하지 않았어요.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이상 예수님은 결단코 스스로 무엇을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예수님이 가신 자기를 날마다 부인하는 이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모세가 입이 둔한 자라고 한 것은 그 속에 아직도 고집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고집이. 자기 상태가 어떠하든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면 또 가서 말하면 되는데 그렇잖아요. 자기 생각에, 자기 경험에, 자기 상태를 보니까 자기는 도저히 그렇게 못할 것 같다고 지금 말한 것입니다. 바로 이게 고집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순종하지 않는 것, 이게 고집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 자신이나 주의 환경을 바라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모세처럼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머뭇거리게 되는 거예요. 고집을 부르게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죽기까지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자기 고집을 내세우지 않으시고 기꺼이 십자가에 오르셨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예수님을 인도하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동일하게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 고집을 부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길, 이 길로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주사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그 인도함 따라 행함으로 오직 우리 주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들으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